1절, 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흔들실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는 대언자로서 설교자로서 전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당시 사람들이 천시했던 가축을 치는 자였고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남유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말씀 훈련, 설교 훈련, 교육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사례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대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마다하고 남쪽 출신의 비천한 목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건 그 당시 존재했던 수많은 대언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시했던, 사람들이 무시했던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그 시기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아의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거하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아멘. 여기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일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일 때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지진은 대단히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저희 스가랴 14장 5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진이 바로 아모스서에 기록된 지진이라고 다들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을 주신 이유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지진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던, 멈추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진을 일으키진 않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기 2년 전에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아모스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할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직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날 저 남쪽 춘동대에서 가축을 치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스의 말을 그대로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네, 무시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를 무시했습니다. 아모스는 설교자로서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원래 직업은 전문 설교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했던 가축 치는 자, 목자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은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라면 사람들 모두가 그를 외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세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아모스가 지진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전한 말씀 그대로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가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진으로 뒤흔드셨고요. 그렇게 아모스가 진실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라 불렸던 사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어떤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요. 그와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나요? 네, 그때 소년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고 세우셨던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잘 나와 있죠. 저희 두 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소년 사무엘을 부르셔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무엘의 성품이 좋아서일까요? 아마 사무엘의 성품은 좋았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특별한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사무엘에게 무언가 특별한 예지력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냐면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누구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선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를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아모스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모스서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일하실 것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요.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오늘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들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데요. 이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앞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교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판단과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 사실 교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교만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건 저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삶 속에는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는 건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선포하는 건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의 딸 은빈이를 돌보고 훈육하는 것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인생의 향방은 제 손밖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만 내 손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요, 저의 책임도 다야겠지만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저의 딸 은빈이를 위해서도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대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이를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일로, 나의 뜻으로 대체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는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교만에 빠져 있다면 다른 일들 다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정말 너무나 리얼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깨달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마음과 귀를 닫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나의 인생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 감당 못할 만큼 흔들어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말씀의 인도함 없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목적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흔드실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범죄했거나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한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매를 먼저 사용하겠습니까? 만약에 말을 해서 고쳐진다면,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로 설득해서 회복되고 고쳐줄 수 있다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징계로, 지진으로, 그렇게 채찍질로 그렇게 일하시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데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귀를 막고 있을 때, 마음을 닫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드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정상적인 길이 모두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지진으로 그의 삶을 흔드시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흔드시고 나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흔드시는 이유는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죠. 우리에게 혼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정상적인 통로가 막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뭘 깨달아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이스라엘을 뒤흔드신 하나님께서 지진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흔드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같이 따라했었죠. 흔드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하시는 일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지진이 아닙니다. 파괴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다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초소들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바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사자나 맹수들이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맹수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맹수처럼,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혼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맹수처럼 부르짖는 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계실까요? 조금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무섭게, 부담스럽게 맹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 그리고 정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는요, 그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수처럼 부르짖으면서 자기 백성들 혼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저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이시죠?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에 따로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도 방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요,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 경고를 수차례, 수백 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합니다. 폭정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로보암을 위시한 10지파는 이 르호보암의 다윗 왕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을 버리고 다윗 왕가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북쪽에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북쪽 10지파, 남쪽 2지파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0지파가 다윗 왕가를 거부한 건 인정해 주셨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이것들을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이 버린 건 다윗의 왕가만 버린 게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버린 게 아닙니다. 무엇까지 버렸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예배의 방법까지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못하면 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을 거부할 수 있죠.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전까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일은 왕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가문만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방법까지, 하나님의 기준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북쪽에 신전을 세웠고 그곳에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맹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계신 겁니다. 흔드셔서 혼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어떤 설교자가,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거절하면 됩니다. 용서하기 힘드시면 그 사람만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유로 교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게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문제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교회 안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신약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고 어떤 목회자분들께 실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까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거절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인해 낙심하고 목사들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한 것 맞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분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들을 향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혹시나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섬기던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했어도, 유다 왕가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가지고 각자가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으니까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맹수 같은 소리로 지금 외치시고 계신 겁니다. 혼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목소리는요,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맹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목소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엄하고 무서운 그 목소리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들리기에 그 목소리는 엄하고 무서운 목소리죠. 하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정말 그야말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녹아있는 회복과 치료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러시겠지만 부르짖는 맹수의 소리로 우리를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설교 들을 때 정말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찔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바라시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죄를 고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부르짖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날은요, 정말 그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너무 찌르고요,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어떤 날은 설교가 정말 불편하고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했다느니,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느니,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에게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맹수의 소리 앞에, 경고의 소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는, 그 무서운 소리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세우는 회복의 음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면, 맹수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삶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깊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요, 때로는 맹수 같은 소리로 우리를 혼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너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정말 바라건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지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무언가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맹수 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혼내신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흔드시고 부르짖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정말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옆에 분들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두 문장인데요,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흔드실 때 감사합시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혼내실 때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회복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흔드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혼내시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지진이 없어도, 사자 같은 어떤 경고가 없어도,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드신다면, 맹수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꾸짖으신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돌아오시길 오늘 말씀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